찬양하시는 분들이 안에서 제가 연습할 때 들었는데 연습할 때부터 참 기도 속에서 찬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고 연습할 때보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예배 때 찬양하는 게 훨씬 은혜가 되더라고요. 연습할 때는 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몇 명 소리가 삑사리도 나고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실제 나와서 하는 거니 훨씬 성령 충만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들으니까 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 때요.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21가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맞게 지금 21가지를 정리해 나가는데요. 그걸 한번 여러분이 메시지를 딱 여러분 거로 한번 실제 만들어 보세요. 지금 21가지 갈보리산부터 이제 오늘 이제 유일성까지 메시지 나온 걸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 거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주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오직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오직하면 반드시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크게 유일성입니다. 자, 21가지를 삶의 본질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삶에 당연히 있어야 될 본질적인 것을 지금 21가지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삶의 실제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유일성의 축복인데 먼저 여러분이요 서론에서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메시지 여러분 계속 이게 들은 건데요.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중요한 두 흐름이 있습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요 눈에 안 보이게요 두 흐름이 있음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두 나라죠. 분명합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사실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분명히 사실입니다. 성경은 두 흐름이 있고 두 나라가 있음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이 눈이요 실제적으로 열려져야 돼요. 이건요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몰라도 되고 뭐 알면 좋고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사실입니다. 대충 알면 절대로 안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분명히 사실로 이거를요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게 보여져야 돼요. 지금 두 흐름이 있다니까요. 두 나라가 있다니까요. 지금 눈에 안 보이게요 두 가지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두 가지 나라가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자, 이게요 사실로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이걸 못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요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요 못 누리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해요. 그러니까 유일성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데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두 흐름 두 나라를 사실적으로 알고 조금만 누리면 반드시 여러분에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은요 눈에 안 보이게 눈에 보이게 유일성이 축복이 임해요. 오늘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이게 사단의 시작을 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 시작됐냐?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혼돈, 공허, 흑암. 자, 보세요. 이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공격했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자, 뱀을 이용해서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해서요 인간을요 실제로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네 힘으로 살아라. 네 능력으로 살아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네가 신이 되는 거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뭡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아니, 줏대를 가지고 살아라. 주관이 확실해야지. 목표가 확실해야지. 그렇게 지금 배우잖아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나 요즘 그 우유 중에서 그 S우유 있죠. S우유. S우유. 예, 무슨 우유. S우유 있잖아요. 그 우유가 나왔는데 그 우유 이름이 뭐예요? 나 100% 우유요. 그 나 100% 우유 이름이 나 100% 우유요. 그 광고 보면서 저거 창세기 3장 우유다. 그래서 저거 먹지 마라. 저 우유 먹지 마라. 그래. 그냥 이제 뭐 그런 건 아닌데 저 혼자 전부 납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나하고 맞아야 돼. 교회도 나하고 맞아야 돼. 모든 게 나하고 맞아야 돼. 교회 가면 나하고 다 맞춰줘야 돼. 목사가 나를 맞춰줘야 되고 중직자들이 나를 맞춰줘야 되고 성도님들이 나를 맞춰줘야 돼. 전부 나하고 맞아야 돼. 나하고 안 맞으면 교회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싹 다 납니다. 보세요 여러분요. 이게 어떻게 갑니까? 창세기 자 6장 1절부터 8절 육체가 됨이니라. 6장 3절에 보면 육신 중심을 모든 게 지금 육신 중심입니다. 결혼도 육신 중심 모든 게요 전부 육신 중심이요.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삽니다. 육신이 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싹 다 육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갑니까?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바벨탑 하나님 없는 성공. 그 여러분 TV 프로 보면 성공 신화 나오죠. 그 사람 개인 조사해 보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 반드시 무너집니다. 뭐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뭐 셀러리맨 신화다 해서 M&A 하고 뭐 해서 막 조선업을 완전히 무너져.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바벨탑. 자 여러분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눈에 안 보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시작된 사단이요 이렇게 개인을요 이렇게 완전히요 네피림 문화로 육신 문화로 그래서 성공하게 하고 나중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갑니다. 자 여러분요 이게 완전히 문화화된 게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다. 이게요 완전히 문화화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상. 우상인데 문화화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문화 아니냐? 우리나라 전통 문화 아니냐? 천년 고찰. 우리나라 문화 아니냐? 지금 뭐 세계적인 문화유산 아니냐? 전부 우상입니다. 오늘 가는 캄보디아 싹 다 우상입니다. 집집마다 우상입니다. 가게마다 우상입니다. 단 한 집도 우상 없는 집이 없어요. 전부 우상입니다. 향편 없고. 이걸 뭐로 만들었어요? 문화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성전 이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짓고 못 짓고 크게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요 사단이요 눈에 보이게요 신전 문화 우상 문화를 만들어서요 그거 보고 감동받고 거기 다 빠지게 만들잖아요. 산에 가는데 산 입구에 크게 여러분요 그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멋있게 지어 놓으니까요 안 믿어도 다 가다 절하고 오다 절하고 앉았다 가고 쉬었다 가고 이러면서요 전부 그거를요 접하는 겁니다. 설악산 입구 가보셨습니까? 신흥사 어마어마한 좌불이 있어요. 좌불이 이렇게 다리 그 양반 다리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 밑에 문이 있다니까요. 그 밑에서 돌아다녀요.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부처님 속에 들어와서 다닌다. 와불도 보셨죠? 와불. 완전히 누워있는 암. 그것도 어디로 들어가면 뒤로 또 들어가서 몸 안으로 다닌대요. 얼마나 그 은혜가 되겠어요. 이렇게요. 전부 문화를 만들어가지고요. 우상을 문화해가지고요. 전부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역에 최초로 하나님이요. 복음 전하는요.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눈치챈 사람은요. 올인해야 돼요.
딴소리 하지 말고요. 정말 맞다 깨달은 사람은요, 여기에요, 온 마음을 담고요,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겁니다. 서산에요, 모든 흑암과 우상, 중서부권의 이 흑암 문화를 막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자, 결국은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요, 개인을요, 전부 멸망시켜요.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 이게 지금 실제 현장입니다. 지금 이게 실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디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일부러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게 실제로 지금 불신자들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고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니까요. 계속 지금요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요 지금요 문제가요 계속 많아지고 있다니까요. 개인 만나보세요. 정말요 너무너무 지금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 속에 빠져 있어요. 주일 오후에요 다 끝나고 우리 교사들하고 우리 현장 사역하는 분들이 포럼 하는데요, 너무너무 지금 현장이 시급해요. 너무너무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고요, 아예 전화해서 나 좀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까지, 이렇게요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다. 여러분이요, 인간이 이 사단에게 잡히니까요 완전히요 모든 피조물 세계까지요 또 전부 저주가 다 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피조물들이 뭘 고대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걸 고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인데 자꾸 나를 섬기네? 그 갈등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돼지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돼지인데 자꾸 나를 보고 절하는 거예요. 나보고 복 달라고. 명태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나를 잡아다 끓여 먹고 그냥 속풀이 하면 되지. 그거 부쳐 먹고 맛있게 먹으면 되지. 왜 나를 똘똘 묶어가지고 집 위에다가 건물 앞에다 올려놓고 복 달라고 하는지 명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성경이 너무 맞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거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피조물이 지금요 굴복하고 있다고 나와요. 보세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재미난 사건 보셨죠? 여러분 TV 안 보고 오직이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저 뉴스 나오는데 칠레 동물원에서 일어난 사건 보셨죠? 어떤 사람이 시달려가지고 자살하고 싶어가지고 남자가 그냥 뛰어내리거나 뭐 약 먹고 자살하지, 동물원에 가서 아마 뭐 속옷만 입고 사자굴로 뛰어든 거예요. 자살하려고 사자굴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자가 당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 음식만 들어다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들어와서 빨개 먹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사자가 당황이 돼서 처음에는 안 먹다가 저거 먹어야겠다 싶어서 2마리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뭐 직원 부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떡합니까? 사자가 그 사람 죽이려니까,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총 갖다가 사자 2마리를 쏴 죽인 거예요. 전 그거 보면서 저 사자가 얼마나 억울하다고 하겠냐. 왜 저 시달리는 놈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지고 지가 다니엘이냐, 사자굴에 왜 들어가, 왜 아무 상관없는 나를 죽게 하냐. 저 혼자 생각이요. 그 시달리는 그 사람이요, 아마 매일 밤마다 꿈에 사자가 나타나서 쫓아다니고 물어뜯고 할 거예요. 그걸 보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진짜 지독하다. 내가 여자들이 왜 사자를 죽이냐, 사람을 쏴 죽이지. 집사람이 그래. 그래, 죽이려고 들어갔으니까 사람 쏴 죽이면 되지. 왜 사자를 죽여가지고 멀쩡한 사자만 죽냐. 그래서 참 여자들이 지독하다. 그랬는데요. 왜 그 얘기를 하냐. 전부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요, 호수공원에서도 지금 일식집 하던 사람 4층에서 뛰어내려서 얼마 전에 자살했잖아요. 여러분이요, 너무너무 지금 사람들이요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 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이게 현장 얘기라니까요. 내 가족 얘기고 내 주변 얘기라니까요. 내 친척 얘기라니까요. 멀리 어디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살지 말고 빠져나오는 이 축복의 흐름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니까 빛입니다. 이런 태양빛, 달빛, 별빛이 아닙니다. 흑암, 공허, 혼돈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빛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멸망 속에 빠졌을 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갑니까? 완전히 노예됐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온 거예요. 절대로 죄와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이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이 축복이 어떻게 갑니까? 이사야 7장 14절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노력과 방법을 가지고는 선행을 가지고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요, 이 흐름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이 어디로 갑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훌륭해서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 흐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아시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리십니다. 멸망의 흐름을 만드는 이 흑암 세력을 이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이요, 지금 이 흐름이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이 어디로 전달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게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요 영적 흐름의 두 가지 싸움입니다. 이 사단은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 가진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본 사람 모든 사람이 응답받았잖아요. 누굽니까?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에스라, 그 다음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전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이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는 현장마다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에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걸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은요, 먼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게 오늘, 자, 말씀해 보니까 28절에 보죠.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나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요, 이걸 먼저 발견해야 돼요. 한마디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유일성은요,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자, 이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대신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자, 세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성령 하나님.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축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이 믿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마라. 어떤 문제가 와도 속지 마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속지 마라.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멸망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너는 어떤 상황이 와도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너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이 믿어져야 돼요.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 어제부터 계속 기도쳐. 여기에 대한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뭐 돈 생기면 감사하고, 뭐 내 남편이 내 말 잘 들으면 감사하고, 내 자식이 시키는 대로 잘하면 감사하고, 그런 유치한 감사, 수준 낮은 감사가 아니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진짜 신자. 여러분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구원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전도 현장 가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절대로 영접할 것 같은데 영접 안 해요. 야,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저희 큰아버님이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교장 선생님 하시고 뭐 다 아는 분이요. 뭐 지역에서. 이제 제가 고민이요. 이분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말씀은 다 듣는데 영접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제 기준이죠. 속으로 할 수 있죠. 한 번은 전에 모시던 목사님 모시고 서산에 집회 있을 때 이제 와서 말씀을 다 들어요. 전형적인 충청도 양반 스타일로 말씀 들어요. 다 들어요. 아이고 말씀. 네, 다 들어요. 그럼 마지막 딱 영접기도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딱 기도하려니까 제가 바빠서요 하고 바로 나가.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저는 계속 이 기본 메시지만 하거든요. 정말 영접기도 하는가를 제가 눈 감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못 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했다는 거는요, 영세전 창세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요, 복음 못 받고 영접 안 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정말 이상한데, 야, 이게 영접하겠나, 뭐, 영접하는 거 있죠.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구원을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우리를 살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요 실제로 예비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정말 알고 감사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안 보이는, 자, 안 보이는 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네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나오죠? 먼저요.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먼저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먼저 가정에, 먼저 직장에, 먼저 산업에, 먼저 내 인생에 강한 자가 결박돼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이요. 내가 조금만 발견하고 정말 확신하고 있으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있는 곳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믿어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어떤 말씀이 나오죠? 세상 임금 마귀. 분명히 성경은 세상 임금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는 이 현장에 눈에 안 보이게요, 이 사단이요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요, 그 현장에요, 이 사단이요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요 100% 불신자들이요 여기에 잡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유명한 요팔사사라고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100%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해야겠습니까?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해야겠냐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직장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사업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 먼저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살릴 수 없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려면요, 진짜 직장, 산업 현장 살리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못 임하냐?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가는 곳에는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는데,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할까요? 그게 지난주 말씀, 수요 예배 계속 했던 말씀이에요. 자꾸요 여기에 속아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고 속아버려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그리스도가 분명히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있는 문제는요 문제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문제 아닌 걸 보고 문제라고 속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창세기 3장 7절, 3장 11절,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했냐? 누가 너의 벗은 걸 문제로 삼았습니까? 사단도 그걸 문제라고 한 적 없어요. 옷 벗어도 되고 입어도 돼요. 그걸 누가 문제로 삼았냐는 거예요. 스스로 이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니까요,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전혀 문제 아닌 걸요 문제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잡힌 거예요. 어디에 잡힙니까? 보세요. 사람 거의 다 여기서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놓쳐버려요. 저 사람이 아무리 불신자고 이상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만난 이상 그 사람의 그 배경 사단의 세력은요 반드시 결박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요 그 사람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 사람이 안 살아나도요 그 사람의 배경이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실패시키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이라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불신자라 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갑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갔잖아요. 제일 큰 이 구원 역사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지옥 같지만 그래도 제일 대접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볼 땐 가룟 유다. 왜냐? 구원 역사에요.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옆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다 여자분들은요, 남편 때문에. 또 남자들은요, 세상, 인간관계, 사람관계, 이것 때문에요, 많은 축복을요, 놓치더라고요. 자, 일, 우리 하다 보면 어떤 사건,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것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직분 맡아서 일하다 보면 있을 수 있잖아요. 의견 다를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제일 모르는 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저를 제일 모르는 게 누굽니까? 나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무슨 얘기할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그래, 내가 실제 이런 부분이 있구나. 내가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라 임해버려요. 거의 다요. 사실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 여기서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요 사단이요, 요걸 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문제가 사단이 아니고, 사람이 사단이 아니고, 일 사건이 사단이 아니고, 요걸 가지고요,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요,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라. 시간 많이 갑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캄보디아 못 가니까. 여러분요, 빨리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요, 방법을 딱 찾으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은요, 나중에 병난다니까요. 실제로 내게 와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 적용하라니까요. 자, 지난주 새벽에 얘기했죠. 오늘 결론 얘기할 건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이게 다 와버렸잖아요. 막 가정 문제에서부터 다 왔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으래요. 웃으래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한테 지금 막 해서 우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노예로 끌려서 이러고 지금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웃으래. 웃으면 좋대.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면서 그러고 갔겠습니까? 그 잘 되다가 그 미친 여자 때문에 감옥 들어갔어요. 누명 써서. 그 웃으래. 그래도 웃으면 좋은 일이 온대. 그래서 누명 써서 그 지하 감옥 들어가는데 그러고 감옥 됩니까? 말도 안 돼요.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요셉 얘기 안 해도 여러분 현장에서 봐요. 조금만 사건만 터지면 웃음 나옵니까? 무슨 웃음입니까? 욕 나오고 지금 짜증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계속 웃으라고 했더니 행복전도사 부부가 저기 남해 어디 가서 자살했잖아요. 남들 보고 웃으라고 행복하게 생각 바꾸라. 생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요셉이 이겼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요, 실제로 혼자서 누린 거예요. 자, 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했던 오직 아닙니까?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요, 혼자서 실제로 행복하게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 의학적으로 나온 얘기죠.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래서 억지로 웃으라는 거예요. 안 웃기잖아요. 웃을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엔돌핀보다 약 4,000배 정도 센 그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실제 나오는데 그게 다이돌핀이래요. 의사들이 쓴 내용. 그 다이돌핀이 나오면은요, 웬만한요, 우리 몸에 있는 병은 다 이긴대요. 암도 이긴대요. 그렇게 세대요, 그 다이돌핀이. 근데 그게 늘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온대요. 그럼 언제 나오냐? 썼더라고요. 감동받을 때. 우리 표현으로 감명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 말씀 속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서 그 은혜를요, 감사할 때 눈에 안 보이는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암 걸린 게 아니고요, 참은 게 아니고요, 그걸 넘은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이 문제 속에, 이 사람 속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실제로 말씀 속에서 본 겁니다. 언제?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행복이 있어요. 제가 캄보디아 갈 때 하는 게 있습니다. MP3, 핸드폰, 녹취록 이거 다 챙깁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뭐하냐? 말씀 들어요. 이동할 때 말씀 듣고 호텔에서 또 녹취록 보고 기도하고. 왜냐? 너무 그 시간이 행복해요. 뭐가 돼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확신이 되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저희 몸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이돌핀이 나오는. 작년에 필리핀을 갔는데요. 상임위원 목사님들하고 같은 이렇게 오고 가는 그 차 비행기를 같이 타게 됐어요. 약속이나 한 것처럼요. 목사님들 비행기 타자마자, 버스 타자마자 전부 이어폰 꽂아요. 전부 이 목사님이세요. 오고 가고. 그래. 그래서 저분들이 저렇게 건강하구나. 70 다 넘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요, 제주도 한 번만 갔다 와도, 시차도 없는 제주도 갔다 와도 시차 있다고 하고 막 며칠씩 누워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비행기를요, 그렇게 타고 오고 가면요, 여러분요, 12시간 시차면은요, 12일을 쉬어야 된대요. 몸적으로. 6시간 시차면은요, 6시간을 쉬어야 된대요. 6일을 쉬어야 된대요. 그런데 전혀 그거 없이요, 70, 80된 분들이요, 전 세계 현장을 다 다닙니다. 비행기 의자 얼마나 조그마해요. 막 요런 데 앉혀가지고. 이번 달엔 또, 다음 달에는 아프리카 갑니다. 그 2번 막 타고요. 막 그렇게 가요. 이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실제로 이 축복 찾아내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요 축복 조금만 누리면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이요, 요 축복을 조금만 누리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게 조금만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그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이 악령, 뭡니까? 사단, 이 흑암 귀신의 세력은요, 반드시요, 결박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엔 안 나왔는데요, 다른 성경 전체를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그곳에 누구를 보내죠? 천사를 보냅니다. 자,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곳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고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은 역사합니다.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면요, 흑암, 사단, 이 귀신, 악령은요, 결박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의 나라.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렘넌트 7명이 제일 먼저 누린 축복이 뭡니까?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먼저 내가 가는 현장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식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경제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는 그곳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먼저 누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래서 서론에 이걸 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사실로 보여지면 이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6장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거예요.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이 직장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확신만 하면 돼요.
문제, 사람, 일, 사건 여기에 이용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라는 걸 확신하고 있기만 하면 분명히 흑암 세력은 떠나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싸우려고 애쓰지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딱 확신만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보세요. 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이제 실제로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오늘 말씀 뭐죠? 29절에 세간을 뭐 하겠느냐? 강탈하겠느냐. 이게 안 좋은 도둑질하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좋은 의미잖아요. 그 가정을 살리려고 하니까 먼저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가정을 살린다. 강탈한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렘넌트에 살리는 역사가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요, 살리는 역사. 실제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 실제로 여러분의 직장 산업이요, 살아나는 역사. 이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산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사람 되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살리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은 이미 살았고 저 현장과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내가 약간만 깨달으면 돼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을 살리는데 뭐가 보이냐? 자, 말씀 나죠. 당연히 해야 될 게 보여요. 당연히 해야 될 게 보인다니까요. 왜 직장 가서 상사한테 욕먹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해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욕먹는 겁니다. 왜 부모님이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해야 될 거 안 하니까. 왜 내 가족들이 나를 싫어할까요? 당연히 해야 될 거 안 하니까. 당연한 걸 안 하고 막 자꾸 이상한 거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듣는 겁니다. 여러분요, 분명히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뭔가가 보인다니까요. 분명히 보입니다. 그 당연히 해야 될 걸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반드시 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구나. 이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내가 반드시 이곳에 와야 될 이유가 있구나. 뭐가 보여요? 필연이 보인다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이 축복 누리면요, 내가 중직자로서 지금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래,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구나. 이건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필연. 일도 똑같아요, 여러분요. 당연한 걸 하면 이 직장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보여요. 사업도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해놓으면은요, 내가 정말 해야 될 필연적인 것, 이 사업을 가지고 내가 꼭 해야 될 필연적인 게 보인다니까요. 반드시 보입니다. 그러면은요, 순서대로 뭐가 보입니까? 절대. 여러분요, 이거는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목표요. 이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자, 다시 예를 듭니다. 요셉.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리니까 가서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거예요. 그렇죠? 노예가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예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을 살리려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냈구나. 이게 실제 보여지니까요, 당연히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으니까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했더니요, 그걸 통해서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요, 한번, 자, 찾아보세요. 나중에, 이번 주간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 자, 창세기 39장 23절. 창세기 41장 38절.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전부 세 현장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고 했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의 간수장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걸 봤다고 했어요. 바로의 그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봤다고 했다. 그래서 총리를 시키잖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 정말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정말 이 사업장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정말 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게 보여요. 그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유일성, 제일 중요한 유일성이 이 축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요, 이 유일성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요, 내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실제 눈에 보이게. 그 요셉을요, 안 쓸 수가 없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받았다니까요. 요셉을요, 감옥에 보냈는데 감옥에서도 총무가 됐잖아요. 안 쓸 수가 없어요. 요셉 때문에 그 감옥이 살아나는데요. 왕이요, 잡혀온 노예 요셉을요, 총리로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요셉 때문에 그 나라가 사는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유일성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번 70인 때 말씀 주셨죠? 방법을 얘기했어요. 방법이 뭐냐? 이거요. 살리는 역사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모든 사람 다 살리세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살린다. 이 유일성의 축복을 가지고 살린다.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교회 살린다. 나 때문에 교회 살린다. 그게 지난주 가이오 아닙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가이오. 가이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았어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붙잡으세요. 아, 나 때문에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의 헌금 때문에 교회가 모든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 제목 잡아서 응답 주시면 헌신하면 돼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어떻게 1000만 원 헌금합니까? 그렇죠. 2천만 원, 3천만 원 벌면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지만 100만 원 버는데 1000만 원 헌금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시면 하시라니까요. 안 주시면 하지 말고. 저는 착해요. 안 주는 데는 하지 말라고요. 안 주는데 하면 안 되죠. 주시면 하시라니까요. 잡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 내가 저 현장을 살려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근데 늘 비판하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뭐 꼴보기 싫고 뭐 다 싫고 늘 그것만 보여. 여러분요, 똑같은 말도요,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면 살아나요. 같은 이렇게 지적하는 말도요. 근데 똑같은 말도요, 내가 이 축복 못 누르는 걸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요, 죽이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요, 이 축복 누리고요, 아, 정말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 저 현장을 살려야겠다.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반드시요,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큰 걸 안 해도 그 현장이 살아나요. 자, 보세요. 좀 같은 얘기죠. 현장. 진짜 나는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제가 렘넌트들한테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라. 저는 오늘 캄보디아 가는데요. 제가 총무요.
총무니까 여기저기 얘기를 좀 들어요. 많지는 않은데 또 뭐 두 분 사이 얘기를 제가 다 들어야 돼요. 무조건 저는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좋은 쪽 얘기를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요 계속 좋은 쪽 얘기를 하고요. 좀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못 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세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 살려야죠. 그게 하나님 계획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저 현장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겠. 렘넌트들은요 기도 제목 딱 붙잡으세요. 렘넌트들은 잡으세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한 나라가 살고 한 선교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주실 거 아닙니까? 주시면 하면 되죠. 자, 여러분요 이걸 실제로 붙잡아라. 결론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유일성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냐? 여러분요 이제 진짜로 하세요. 뭘 하냐? 이제부터요 나의 갈보리산. 갈보리산이 아닙니다. 나의 갈보리산. 자, 그리고요 감람산이 아닙니다. 나의 감람산. 다락방이 아닙니다. 자, 나의 다락방. 자, 이게 뭐냐? 나의 갈보리산은요, 내가 지금 아직도 묶인 거.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미 와 있는 이 축복 속에 와 있는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먼저 임해야 되는데, 그걸 임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묶인 게 뭐냐? 여기서 빠져나와라. 그게 나의 갈보리산이요. 아직도 내가 누구 때문에 뭐 사람 때문에 뭐 있죠. 내가 지금 묶인 거 여기서 빠져나오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 정말로 상관없다. 문제없다. 갈보리산. 나의 감람산이 뭡니까? 이 감람산이 뭐죠? 이 감람산에서는요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감람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생각. 오래된 나의 생각. 오래된 나의 기준, 이걸 바꾸는 게 감람산이요. 그걸 바꾸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어디까지 집중하면 되냐? 내 생각이 바뀔 만큼, 내 기준이 바뀔 만큼. 그게 감람산입니다. 나의 다락방은 뭐죠? 기도에 힘쓰니라.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이 기도. 힘쓰니라 해서 힘쓴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힘을 얻는 기도. 실제로 내가 힘을 얻는 기도. 요걸 찾아내라. 반드시 그럼 여러분의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요. 유일성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따라올 자가 없고 여러분은요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 요 세 가지 실제하세요. 내가 아직도 묶인 게 뭐냐? 내가 아직도 잡혀 있는 게 뭐냐? 내가 아직도 뭔가에 내가 이 노예되어 있는 게 뭐냐? 속국되어 있는 게 뭐냐? 포로되어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다 끝냈다. 자, 아직도 내 안 바뀐 생각이 뭐냐? 내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바꾸면 돼요. 근데 거의 다요 생각 안 바꾸더라. 그래서 여러분 집중훈련 하는 거예요. 지금 집중훈련 할 때 키가 뭔지 아세요? 생각 바꿔라.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전도운동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지금 함께 하는구나. 내가 내 생각 너무 가지고 있었구나. 내 고집 너무 가지고 있었구나. 내 기준 너무 가지고 있었구나. 내 것 좀 내려놔야겠다. 감람산. 이게 말씀 들으면서 실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나의 다락방. 요 세 가지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이번 주간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유일하신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불신자도 인정할 만큼의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 지역과 민족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을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